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분당과 파벌로 인한 교회 분열을 제일 먼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서 나는 말과 지혜의 화려함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그 고린도 교회를 깨워내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성도된 우리의 성전됨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전했지요.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옳지 않은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좀 어색한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표현에 사실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쓴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라, 이런 표현이어야 적당할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보편의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의미에 맞춰서 조금 더 매끄럽게 바꿔본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야 할 것이라, 아마도 이 말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쉽게 판단하여 인정치 않으려는 자들이 함부로 판단하며 내뱉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자들 중에 아볼로파 사람들이 그러했었는데요. 이유는 아볼로는 유명한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학하고 당시 유명한 학파였던 필로 학파에서 수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아볼로는 서울대 출신이고 바울은 다소라는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 지방대학 소출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딱 듣는 순간 이미 구별이 자연스럽게, 누가 구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구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바울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아볼로를 알고 난 다음에 바울이 다시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조차도 믿을 게 못 되는 부실한 것처럼 생각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그런 평가를 함부로 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이러이러할 것이라. 여기 우리라는 건 바울이 자기 자신만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높다라고 말하는 아볼로까지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너희 인식에 잘 나가는 아볼로든 혹은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이든 모두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 함부로 너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1절의 말씀 속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교회의 사역자들을 특별히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쓰임받고 있으니 너희가 쉽게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소속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들이 어떤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리스도가 보내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되고 잘못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나를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고 그들의 평가는 헛된 인간의 기준 잡힌 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아나무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엉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말 때문에 내가 주님 주신 이 사명을 포기하고 주저앉는 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1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종 같은 느낌만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의미가 또 깊이 들어있죠. 비밀을 맡았는데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한다고 해서 내가 요동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걸 인정하고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쓰는데 여기 맡은 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미상 저택 경영인 혹은 작게 표현하면 가정의 집사, 가정 총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가정의 일을 맡아서 보는데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지고서 가정의 모든 운영권을 가지고서 일하는 청지기를 말할 때 여기 오이코노모스라고 쓰는 겁니다. 주인과 같은 권한은 없습니다만, 주인은 아닙니다만 주인의 허락한 권한 하에서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종, 그걸 가리켜 오이코노모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단어는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어 집이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율법, 명령 혹은 다스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서 오이코스, 노미아,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오이코노미아를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라고 집을 관리하는, 주장하는 사람, 청지기라고 우리는 번역하는 겁니다.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경제,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 오이코노모스에게는 종처럼 고된 노동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특별한 권한도 주어집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엄청난 권한이죠. 이 오이코노모스들은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에 운영하는 재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돈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 주인의 뜻대로 빌려줄 수 있고 혹은 빌려준 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가정의 기물들을 구입도 하고 혹은 팔 수도 있는, 처분도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불편한 일이 참 많이 생기겠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종이라고 해서 그냥 쓸모없고 발길에 채이는 그런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그는 주인이 정해놓은 지침하에서 많은 권한과 책임을 맡아서 집을 다스리고 운영하는 자, 그게 바로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가 주인의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자이고 또한 자율적이고도 역동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라는 사실을 너희는 인정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 그러기에 무시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어느 서신에서 자기를 알아달라고 이렇게 떠들어댄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자기 변호적인 말을 해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착복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대단한 충성자입니다. 게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창립자 아닙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일대의 목회자로서, 창립자로서의 그 기틀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헌신과 충성 없이는 시작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문제 때문에 법정에 많이 나가게 됩니다. 현대 법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의 총유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선언부터 시작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다음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진행될 거니까요. 당연히 법정에 가면 이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총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하느냐? 당연히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회원 멤버들에게 있다는 거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렇게 주인된 성도들, 이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은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그러면 그 고용된 사역자, 고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별로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고용된 사역자들이 누구를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가라고 말했을 때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교회의 주인이 성도라면 성도를 섬기기 위해 사역자가 있는 거지요. 성도가 사역자의 주인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이 말이 맞습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사역자의 주인은 죄송하게도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교회를 섬길 뿐이고 성도는 그 사역자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존재,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역자들의 섬김의 혜택을 받는 대상들이 성도들이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사역자의 주인이다거나 반대로 사역자가 성도의 주인이다거나 이런 표현은 절대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맞지도 않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자를 불러서 교회에 세우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구성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도록 앞에 세워놓은 자가 아니라 보내신 주인이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놓은 자가 사역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역자의 주인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지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사역자들을 판단하며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역자가 성도의 주인 아니라 했습니다. 반대로 성도도 사역자의 주인이 아닙니다. 사역자나 성도나 주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세상적인 가치와 관념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대하고 있습니다. 오이코노모스의 권한을 무시합니다. 마치 자기가 그 오이코스가 자기 집인 것처럼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집이지요. 그 하나님의 집의 관리자로 오이코노모스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맡겨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이냐 묻죠.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충성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나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당연하지. 일꾼이 맡겨진 일꾼에게 요구될 게 충성이지 뭐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당연한 말을 왜 여기다가 이렇게 중요하게 써붙여 놓고 있을까요? 그건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다른 걸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요구할까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학벌, 가문, 출신, 사회적 지위, 남들보다 우월한 기능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충성을 요구했다면 바울은 아마 군말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충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충성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학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 출신이냐, 어느 학문 얼만큼을 학문을 했느냐, 오히려 이런 걸 묻는 거죠. 아볼로처럼 대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냐? 바울은 그게 아니죠. 소도시 다소 출신입니다. 촌동네 구석에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게다가 아볼로는 그 당시에 유명한 큰 그룹의 학파 필로 학파의 수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말리엘 학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유대인들에게 좋을 뿐이지 헬라인들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학파예요. 군소신학교 소도시의 군소신학교 정도 그렇게 치부될 정도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옳은 복음의 말씀을 잘 가지고 있느냐, 그가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섬기느냐, 정말 진실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어디 출신이냐, 얼만큼 배웠냐, 학벌은 얼만큼이냐, 뭐 얼만큼의 실력과 기능이 대단하냐, 우리 교회에 써먹을 만큼의 얼만큼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묻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도 교회들이 목사를 찾을 때 뭐 모든 성도들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담임 목사를 뽑을 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청빙위원회는 거의 대부분 뭐 장로, 그 청빙위원장 장로를 필두해서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도회 회장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구성을 합니다. 대표격의 사람들을 구성합니다. 그러면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이 들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뭡니까? 남들보다 우월한 학력, 남들보다 우월한 기능,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는지를 자꾸만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공부했느냐?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사실 이걸 묻는 건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더 나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걸 물으려면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가 이 복음 본질에 정말 확실하냐, 그거 없이 껍데기로 어느 대학 출신이냐, 얼만큼 배웠냐, 뭐 어디까지 학벌을 가졌느냐, 이런 것만 묻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본질이 없이 껍데기로 화려하게 포장되어진 사람을 뽑는다면 그 다음부터 그 목사가 만들어낼 일은 뭐겠습니까? 본질이 아니라 포장된 일만 만들어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 포장된 일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까요?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 전도의 역사를,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이 없이 껍데기로 채워지면 그건 아니고요, 본질이 분명한데 그런 걸 갖추었다면 그거야말로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정작 청빙위원이 되면 뭘 찾아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기준을 찾게 되고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는 있지만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발견하지 않고 본질을 찾지 않고 그 위에 껍데기를 쌓는다면 그건 우리의 미래를 향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될지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뉘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외적인 조건들이 그들의 핵심 가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들은 복음의 본질보다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고린도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안타까워 가슴을 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써보내고 있는 고린도전서가 증명하기를 그들은 지금 복음의 본질과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껍데기와 화려한 인간적인 수식 어구들에 집중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핵심 가치가 복음의 하나님께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의 화려한 외부의 포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엉뚱한 것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해야 할 걸 구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옳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를 포장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자들이 교회를 파괴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면 그러면 누가 그 충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그 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는 당연히 성도들일 겁니다. 총유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그들이 사역자의 주인은 아닙니다. 사역자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사역자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역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이 원하는 일을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는 명령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사역들을 하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사역자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무시하는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희와 다른 사람들, 그래서 바울을 지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게 한 꾸러미입니다. 같은 사람들이죠. 너희가 곧 다른 사람, 같은 의미이죠. 바울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게 작은 일일 뿐이다. 왜요? 왜냐하면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야. 너희들은 판단하지 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양심에 조금도 꺼리낌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고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사역을 했고 이걸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향해서 지금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여러분들의 판단에 마음을 두지 않겠다. 왜요? 이게 바로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나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나를 세상적인 기준과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사회적인 자기 자랑과 요건들을 앞세워서 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 한다면 나는 그런 판단과 말들에는 신경 쓰지 않겠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판단하는 건 나 신경 쓰지 않겠다. 왜? 여러분들이 나를 얼만큼 아느냐. 근데 그 뒤에 끄트머리에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사실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 아닙니까? 내 마음의 진위 여부를 아는 것도 나고요. 그러니 나의 판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자신이 나에 대해 제일 잘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향한 나의 판단조차도 의지하지 않는다.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해 하시는 판단이야말로 나는 진짜 판단이고 나는 그 판단에 나를 맡기겠다. 이게 바로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자신을 마치 치외법권으로 삼겠다거나 나는 게을러도 너희는 나한테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묵묵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봄바람이 불든지 폭풍우가 치든지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의 길,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3절에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똥꼬집쟁이라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걸 걸고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말들로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사명에 입각한 결심을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리고는 4절 끝에서 자신의 가장 확실한 심판자를 소개합니다.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내가 행해온 사역에 대해 양심에 가책을 느낄 만한 어떤 잘못도 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만큼 양심에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겼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지금까지 내가 돌아봤을 때 내 양심에 그렇게 찔릴 만한 일은 당신들에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 양심에 찔리는 가책이 없다고 해서 내가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나를 평가하지는 절대 않는다, 이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작은 일이라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를 판단할 이가 없느냐? 있지요. 완벽한 판단자인 주님이 나를 판단하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런 식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저런 식으로 보고 저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주님은 내 삶의 깊은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피할 수는 있지만 나는 주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 앞에서 나를 판단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고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 이러쿵 저러쿵 그런 말들로 흔들지 마십시오. 나를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깊은 판단, 나는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그분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내 앞에서 옳으니 그르니 이게 더 나으니 어쩌니 아볼로가 낫니 바울이 낫느니 이런 말을 하는 건 그건 너무나 옳지도 합당하지도 않은 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이 오시면 감추인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이고 너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에 섣불리 너희가 판단과 정죄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들으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은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나 공히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게 사역자든 성도든 상관없이요, 범죄한 자에게는 그것이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건 판단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판단과 정죄는 바울이 양심에 꺼리낌이 없고 사회법에 저촉이 있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뭔가를 착복하거나 챙긴 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학벌이 좀 모자라네, 뭐 좀 말하는 게 조금 어눌하네, 아볼로가 훨씬 더 낫네, 뭐 이런 말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건 옳지 않다는 거지요. 바울은 그걸 지금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그런 허무한 말들은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것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으라.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나의 판단이 나의 잘남에 기초한 것이라면 얼른 포기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생각마저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을 생각입니다. 내가 판단해야만 할 것 같은 조바심이 내 안에 드는 것, 여러분 그 마음도 버리십시오. 누가 봐도 명백한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방법론의 문제,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A 코스로 가야지 B 코스로 가지 말라라고 막무가내로 억지를 부리는 건 이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건 일꾼에게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처벌하지 못하면 영원히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을 보십시오. 뉴스에 보십시오. 늘 과거를 까발리고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심판받는 일들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성적인 죄를 저질렀던 게 지금 드러나고 숨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하는 걸 보십시오. 세상에도 숨겨진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숨겨진 게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드러낼 수 있는 건 한계이겠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판단을 함부로 하고 있는 내 말조차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것,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겸허히 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성도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는 있겠죠. 그러나 바울이 볼 때 그건 정당성이 없는 거라고 합니다. 성경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도 정당성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길을 여러분 우리가 따라 걷지 말고 바울처럼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걸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으리라 각오하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까지 들춰보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사역을 주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